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마지막을 5권의 마지막과 그리고 총 모든 시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시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다윗의 시편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다시 말해 이제 여호와를 내 입이 찬양하겠다라는 말과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의 마지막 5 할렐루야 시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146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이제 개인이, 한 사람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50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어제 읽은 마지막 21절은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46편을 시편 1편과 연결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지혜시다운, 하나님의 말씀시다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 등 시편 1편을 저희가 떠올리게 하는 악인의 길, 이런 표현들이 시편 146편에도 다시 나옴으로써 5권을 마무리하기에 이 또 5편의 이 시편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초청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라는 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복수,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찬양해야 한다라는 선포가, 또 초청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다음에 바로 나오는 표현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에게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속마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묵상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고,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평생에 걸친 일이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길과 거기에 서기를 원하고 거기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죠? 저희들이 힘이 없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될 만한 상황은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정말 찬양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당장의 필요에 급급하여서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시편 1편은 악인의 모습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혹은 저것이 나에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근의 때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이곳저곳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의 모습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편 1편의 대비는 그 한 사람의 좀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악인들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6편도 개인의 할렐루야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 영혼, 한 사람,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모습임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실함을, 그 진리를 붙드시는 분. 그래서 설령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고의로 혹은 무지 중에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또한 7절을 보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며 이 자비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시며 어떤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저는 찬양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 억눌린 사람이 나라는 사실, 줄인 자가 나라는 사실, 그리고 갇힌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눌린 자였고 줄인 자였고 갇힌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또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 자신이 기억해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물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긴 하지만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않고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찬양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채우지 않고 다른 억눌린 자들, 다른 줄인 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것도 순서상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나아가야 하지만 연약한 나를 먼저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또 채워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면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인데 맹인입니다. 의인인데 비굴합니다. 이게 저희의 그 직관과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당당하며 항상 떳떳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존중받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포함하여서 정말 의인들의 모습, 시편 1편 포함하여서 봤을 때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삶, 우리가 한치 앞길도 모르는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늘 칭찬받고 존중받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비굴한 자의 모습처럼 넘어져 있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 있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자격, 나의 성품에 결코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그 한 나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묵상하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만유의 충만함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대비하는 것이 악인들의 길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또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인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그네와 같고 고아와 같고 가부와 같은 저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 쫓아가 보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내 영혼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시온의 이름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것은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대대로 통치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봤을 때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그네와 같지만 의롭다 하신 복 있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 입술에 찬양의 찬송의 열매를 두는 것, 이것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두어야 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두려움과 의지해야 하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초라한 저희의 가벼움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상황에 상관없이 때로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은 저희, 압제받고 또 비굴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저희들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뿌리를 내렸으니 찬양하는, 나의 영혼이 찬양하는 매일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